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한 500명이 와 있어요. 요즘 새벽에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새벽에도 와야 되고 또 오늘 수요일인데 또 이 자리 지켜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이 기간에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십자가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산상수훈에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에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의롭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의 모든 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거기에서 모든 구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십자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바로 이 능력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매일 실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로구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일 새벽부터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의미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지만 혹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7마디의 말을 외치셨는데 그것만큼만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 제 1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십자가 앞에 가기만 하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충분히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 십자가는 용서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2언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2언은 무슨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말씀이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천국 낙원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3호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죠?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따뜻한 아들의 음성, 무엇입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그 다음에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한때 버리고 도망갔죠.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드렸죠. 오 예수님. 그 찬양은 누구의 찬양이라고요? 요한의 찬양이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 그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가 되었다. 그 제자 낙심감,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실망감을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주님의 멋진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그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 가족의 복음이죠.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으로 묶어진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이 가족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호는 교회의 복음이에요. 교회의 복음. 자, 제4호는 자, 오늘 말씀이죠. 제4호는 무엇인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떤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것을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단절의 복음, 연합의 복음. 자, 단절의 복음, 연합의 복음, 이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제1호는 용서의 복음, 제2호는 구원과 천국에 대한 복음, 제3호는 가족의 복음 또는 교회의 복음, 제4호는 단절의 복음 또는 연합의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앞에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 세 가지를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침묵을 하시면서 3시가 딱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예수님은 총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신 겁니다. 자,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여시고 처음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다. 기억하셨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여자의 후손, 이것을 구원자 또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그럼 신약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39권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이 그렇습니다. 시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노래이고 시이고 찬양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이 그 시편의 중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7장 44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보세요.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자의 글은 여호수아에부터 시작해서 에스라까지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편은 다윗의 시편을 포함한 잠언서, 또 전도서, 아가서, 욥기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은 여기 보시면 누구를 가리켜? 나는 누구를 말한 것일까요? 예수님.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시편을 통해서 나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은 누구를 기록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제4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말씀이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버리셨다, 단절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깊은 어둠과 그리고 육신의 영혼의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철저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을 철저하게 단절시키시고 외면하시고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사사기를 읽었고요. 오늘은 룻기서를 읽었는데 룻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 한 권을 전체로 읽으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그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룻기는 어느 시대의 이야기인가 하면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다음 사사들이 다스리던 350년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린 암흑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대가 350년이 반복이 됩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에 버려두십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시대. 이런 어떤 사이클이,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3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러나 그들의 죄보다, 그들의 불순종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삼손이 사사로 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사랑의 역사이고 그 사랑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막 불이 붙고 있대요. 그들을 너무 사랑한대요. 그들의 죄악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놓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보여진 사랑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셨고 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늘 교통하셨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신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안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절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하나일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그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 아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순간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포기하셨다, 버리셨다.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쭉 읽어가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단절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루터는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마실 수가 없었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들 고통 가운데에 내어버려 두시고 침묵하셨어요.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아들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왜 아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는가? 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는가? 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단절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죄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가진 내면에 깊이 자리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죄, 우리의 죄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죄,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죄가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가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감,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딱 태어나잖아요. 그럼 가만히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면서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이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다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 행동이 다 죄악이에요. 근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죄 때문에 나타난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모든 사람은 결국 죽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단절을 불러온 그 죄, 그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하나님을 향한 그 불순종의 그 마음,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그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온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을 향한 그 적대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 엄청난 단절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철저하게 달린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엇일까요? 우리 보통 지옥하면 막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 그것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어느 곳이냐? 하나님이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 지옥이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가 지옥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그 가정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은 단절의 복음이다. 동시에 연합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온 그 죄악을 자신 몸으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단절을,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잖아요. 그럼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피조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파괴시킬 수가 없다.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치시며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지만 이 예수님의 외침 속에 우리가 잘 보세요. 이것이 원망일까요? 아니면 푸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외칠 수밖에 없는 탄식인데요. 이 말씀 속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을 예수님께서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나의 하나님 외치시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주 고통스럽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그 내 진심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에, 그때 내가 하는 말이 그게 진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될 때에는요, 큰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요, 누구든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축복의 말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때에 그때 내가 뱉는 말이 그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다 겪으시고 정말 사람으로서 그 극한의 고통을 겪으신 그 예수님,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겨울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더 붙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은혜가 넘칠 때는, 평소에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긍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고,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음은요, 어려울 때 보여지는 거예요. 힘겨울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믿음을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된 자가 되었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외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극한 고통